만 16세 이상 청소년들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염광고등학교가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홀리위크가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 홀리위크의 마지막 행사인 위 페스티벌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호주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만 16세 이상이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기독교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난 7월 16일부터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실제 기증 상황에선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 향상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다음 세대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소년들을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에 2010년부터 시도교육청의 도움으로 전국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 운동을 알려온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도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전하고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하길 권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교생이 모이는 염광고등학교의 채플 시간,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생명나눔에 대한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는 학생들. 설교자 강우 목사는 지난 2000년 뇌사로 세상을 떠나며 9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고 강성민 군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의사표현 카드에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는 학생들. 생명사랑 선서함에 차곡차곡 카드가 쌓입니다. 이날 참석한 77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234명이 장기기증을 희망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은 그동안 한국이 해외에 비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이 높았다며 이제 다음 세대도 생명나눔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이 생명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등록 인구가 이제까지 한 150만 명에 불과했는데 수백만 명으로 급속히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만 16세는 충분히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딱 만 16세 정도가 이제부터 자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증한 장기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다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낮아진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 다음 세대 청소년들도 생명나눔의 직접 뜻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예배를 통해 민족의 회복을 꿈꾸는 홀리위크가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서울 집회에서 모든 세대와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민족의 예배 회복을 외치는 소리가 서울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2019년 홀리위크의 마지막 날, 모든 세대와 교회가 모인 가운데 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 되는 이 예배의 거룩한 시작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축제가 어우러진 집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홀리위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우리 또 어린 학생들로부터 또 청소년들까지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은혜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한 귀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홀리위크는 매년 가을 민족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주간을 정해 평양 대부흥운동과 엑스플로 대회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홀리위크는 예배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7일 대전에서 시작해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에서 컨퍼런스와 워십 얼라이브 청년 예배, 온세대 금요 연합 집회, 청소년 찬양 집회 등 다양한 문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날 집회에서는 부스 축제를 통한 기동 문화와 음식 나눔 행사, 청소년 CCM 경연과 찬양 콘서트 등 온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복음, 거룩, 부흥을 주제로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장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와 교회가 연합해 예배한 홀리위크. 오늘의 이 예배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나라와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30여 명의 방문단이 호주를 찾았습니다. 여러 기념 행사와 함께 호주 선교사들의 행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최초의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세운 코필드 그래머 스쿨과 그의 선교를 지원한 투락 장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세운 호주 멜버른의 명문 코필드 그래머 스쿨.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이곳을 찾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태영 총회장 등 30여 명의 방문단은 학교 곳곳을 돌아보며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삶과 선교 정신을 살폈습니다. 코필드 그래머 스쿨은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7년간 교장으로 재직하며 성경적 원리로 그리스도인을 양성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건화기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We have chapel services for the houses, year level services, beginning of year and end of year services. 학교 교장으로서의 명예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떠난 한국에서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한 조셉 헨리 데이비스. 방문단은 코필드 그래머 스쿨에서 보관 중인 데이비스 가족의 성경책, 한국 선교 당시 발급받았던 비자와 여권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며 선교의 발자취를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의 흔적,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호주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겠다. 이어 방문단은 성공회 출신이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한국 파송에 큰 영향을 끼친 투락 장로교회를 찾아 역사적인 한국 선교의 첫 시작을 돌아봤습니다. 당시 한국에 선교부가 없었던 성공회는 한국으로 가기 원했던 헨리 데이비스의 파송을 거절했고, 이에 투락 장로교회의 이인 목사는 그를 장로교회로 이끌어 지도급 총대원들의 서명을 받아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투락 처치는 바로 헨리 데이비스를 보낼 수 있는 선교 후원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담임했던 어윈 목사님 중심으로 데이비스를 우리 한국에 파송해 주었던 곳이기 때문에 13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선교 정신은 130여 명의 호주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이끌었고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교단 신임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한장총 34대 대표회장 최영남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장로교회들이 잘 뭉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송태섭 대표회장은 한장총이 한국교회의 희망과 빛이 되어야 한다며 회원교단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임 총회장 취임 축하패 증정과 축사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지난 1981년에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설립한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종준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꽃동산교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직전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로 도와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김종준 신임 총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총회장이 된 만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준 신임 총회장은 총신대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쉐마 기독학교 이사장과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있으며 예장합동 104회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12회 목사 안수식을 열었습니다. 안수식에서 김재승, 서태영 목사 등 신임 목회자 8명이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를 설립한 박조준 목사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길 바란다고 신임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인찬 총회장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궁창의 별같이 빛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제9회 총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한교회는 임원회에서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제9회 총회를 오는 12월 3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직전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를 위원장으로 7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단 사이비에 연루되지 않은 건전한 교단의 한교연 가입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명성교회 문제와 관련해 목회 승계 등을 주제로 한 신학포럼 개최 여부를 권태진 대표회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0월 원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신천 성결교회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는 2020년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발표회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와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각각 예수님 중심의 목회와 한국교회 미래에 적용할 실제적 목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목회 방법과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다음 한복협 원래 발표회는 11월 8일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여성 성직 후원의 재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족식은 여성 성직자회 총무 김희영 사제의 인도로 여성 성직자회 회장 민숙희 사제의 말씀 묵상과 나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여성 성직 후원 회장에는 교회 여성연합회 정현진 메리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민숙희 사제는 오늘 여성 사제 서품과 함께 활동을 멈췄던 여성 성직 후원회가 재발족한다며 여성 성직 후보자를 양성하고 성평등한 교회,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여성 성직자의 사목 활동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원 미니스트리가 2019 제5회 청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청년, 이따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는 청년들이 부족한 한국 교회에 여전히 교회의 소망이 청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복잡한 문제들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를 비롯해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과 이포넷 이수정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 IT를 활용한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오는 26일 개최됩니다.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독서와 토론 등 문화예술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4%, 문화예술 관람을 한다는 6% 등 문화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람 비율은 영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사가 3%에 채 미치지 못하고 영화 관람률도 비장애인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대연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상과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총연합회가 문화예술인을 격려하고 추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과 전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최희숙 목사를 비롯해 한국미술인선교회 구여회 회장과 한국서예협회 홍덕선 회장 등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문예총은 이번 모임에서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고문과 최고 문화예술인 운영위원 등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한문예총은 오는 15일부터 노량진 CTS 멀티미디어 센터 로비에서 가을맞이 시화전 축제 전시를 개최하며 12월에는 대한민국 기동예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은 127명의 호주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경남 선교 130주년을 맞아 호주 선교사 8명과 그 후손들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CTS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경남 성시화운동본부는 경남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직접 경남에서 활동한 호주 선교사 8명을 비롯한 호주 선교사 후손과 관계자 26명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초청된 호주 선교사와 후손들은 특별한 행사 외에도 호주 선교사의 행적을 돌아보고 그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아름다운 이 정성 또 사랑을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자 해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의 박물관을 방문해 호주 선교사들의 전도의 열매인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일생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알로 선교사가 세운 창신중학교와 창신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를 돌아보며 학생들을 만나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d I think yes, the church be involved in the social issues as well. Jesus spread the good news of salvation, but also of living and loving and looking after each other. And I think they have seen that, and the message of hope to continue and to spread the love of God in practical ways as well as in word. 또한 창원시청을 방문해 영상물을 시청하며 창원 지역의 발전상을 보고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4번째 호주 선교사인 민보은 선교사는 작은 도시였던 창원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성장해 너무 감격스럽다며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The Christian influence has had a very good effect and has caused a lot of prosperity and blessing upon this nation.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의 경남 지역을 사랑하고 섬긴 127명의 호주 선교사.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이어가는 경남 지역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대구 경북 예장 합동 18개 장로회 연합체인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가 제11회기 회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고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로가 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선 2번의 특강과 저녁 집회를 진행했으며 해외 선교지와 국내 학생에게 선교비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반야월교회가 6K4 워터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캠페인에 앞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매일 6km를 걸으며 물을 깃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반야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방글라데시 푸바달라 식수 위생 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반야월교회 성도가 참석한 이번 캠페인은 대구 동촌 유원지를 시작으로 아양교를 거쳐 전체 6km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와 영주노회가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 동부교회에서 열린 제186회 경안노회에서 현동교회 김영윤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송천교회 이재식 목사와 이하교회 김대현 장로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목회자와 산하기관 임원 연임권을 심의하고
사랑의 쌀라누기와 노회사나 교회 수리에 대한 헌금 청원을 결의했습니다. 제72회 영주노회에서는 성내교회 송인하 장로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동촌교회 조영광 목사와 장수교회 장석기 장로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TS 안동방송이 안동교회에서 방송 선교를 위한 1일 찻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1일 찻집에 CTS 안동방송 이정우 운영이사장과 지역 기독교계 성도들이 참여해 방송 선교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또 1일 찻집을 찾은 성도들은 CTS의 방송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방송 선교 후원자로 동참했습니다. 전액 기부 형태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클래식 트리오가 재능 기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오는 22일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립 67주년을 기념해 행복나눔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며 성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한 67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래 이 지역에 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좀 알리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엔 장경덕 목사님, 김호민 목사님 모시고 지금 집회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진실한 교회 모습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9일 권능교회 김호민 목사가 물된 동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주노회가 제주 동산교회에서 제107회 정기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 합동 제주노회장 이수덕 목사는 하나님은 겸손하고 인내하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며 제주를 위한 신실한 주의 종과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눈부신 부흥기를 맞았을 때에는 전국 기도원마다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간절한 기도는 세계교회가 주목한 한국교회의 자랑이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 재부흥을 꿈꾸는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큰 원동력에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 어떤 분들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교회 부흥과 이 기도화의 연관성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마치 학교에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없다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겁니다. 예. 마치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운동장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고 예.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원을 운영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요즘 최근 기도원 사역의 현황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들려주시죠. 그 기도원 이게 운영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기도원 자체가 변질되어서 그 기도원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뭐 기복신앙으로 치우친다든지
교회가 외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 그렇다고 뭐 구대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건전한 기도원은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 곳의 기도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참 기도원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뭐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었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원 운영하실 때 좀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 자체가 예.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교회 중심 또 목회자 중심 이런 차원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가 열려서 교회로 내보내면 네. 교회도 또 기도원으로 또 성도를 모시고 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 양떼를 몰듯이 함께 네. 오시기 때문에 그리 건전한 기도원 운영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몰려들고 운영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 곳이 어딘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처음에 제가 뭐 교회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다가 예. 네. 어떻게 무슨 계기를 통해서 전라도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이라는 걸 인수를 했어요. 한 예. 22년 전에. 예.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네. 특히 법복을 입은 승려도 오시고 그래요. 또 뭐 수녀님도 오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도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네. 좋은 소문이 나니까 성도들도 몰려들고 해서 기도원이 너무 활성화돼 잘 되는 거라요.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예. 전라도가 너무 멀어서 중간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에 대전에 이제 기도원을 하나 또 하나님 은혜로 열게 됐고 예.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을 아름다운 기도원으로 했어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곳을 운영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저희 기도원이 전라도에 이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많이 오시는데 경상도권은 또 이렇게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경상도가 복음의 불모지라 그쪽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기가 돼서 또 경상도 쪽에 열게 됐죠. 산청에. 그렇군요. 앞서서 남경산 기도원을 22년 전에 인수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어떤 그 인수를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너무 국립공원 한복판에 되게 국립공원 한복판 하면 거의 절간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국립공원 한 중심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폐허가 돼서 다른 용도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제게 그냥 선한 동기를 준 것 같아요. 이런 기도원이 있었으면 한국 교계를 위해서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아프셨군요. 그래서 제가 인수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기도원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전남 장성, 대전, 경남 산청에 있는 기도원을 운영하고 네, 계신 네. 건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경남 산청에 있는 기도원을 세울 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네. 교회에서 세워놓은 기도원이었는데 수양관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힘을 써서 이렇게 천정에 대형 십자가를 이렇게 다 해놓고 모든 창문마다 십자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불교 단체로 가서 불교 전시관으로 그래서 불상도 갖다 놓고 뭐 지하 여장군 뭐 남 무슨 대장군 뭐 이런 것들을 예배당 안에다 가득 채워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겠네요. 성도들의 그 헌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한국교회 기도원의 무너진 현실을 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던 차에 기적적으로 인수하게 됐죠. 그렇군요.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만 이제 좀 시각을 틀어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일각에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뭐 다음 세대들도 줄어들고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런 시기에 그리고 기도원도 또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좀 줄어가는 이 추세에 과연 기도원에 성도들이 모이겠느냐 이런 약간 비관적인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럴수록 기도해야 되고 예. 기도하는 사람들은 뭉쳐야 됩니다. 예. 그게 느껴지는 게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도 흩어놓으면 꺼지. 네. 장작불도 흩어지면 꺼지. 예. 뭉쳐놓으면 생솔까지도 훈김에 타오릅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간과한 것은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기도원에 못 가게 장벽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 못 가고 성도들이 그 뜨거운 성령 사모하는 분들, 기도에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불이 점점 꺼져버리고 네. 기도의 동력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그나마 다시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한국교회에 능력, 동력, 생명력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기도를요 성도의 호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기도 운동을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활성화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특별히 바라는 점, 뭐 소망하신 점이 있을까요? 기도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기도원이 변질돼 가지고 무슨 애언 기도나 해주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린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기도원 이름을 쓰는 자체가 창피해서 수도원, 무슨 수양관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꿔서 접근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기도원은 다시 회복돼야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도 자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정말 컬컬하고 답답하고 의지할 데 없고 부르짖어야 될 성도들은 갈만한 건전한 기도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도원 운동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절대적인 동력의 셈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원은 잘 될 수 있고 예. 한국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건전한 기도원은 인정을 해주고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예. 그런 운동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인데요. 네. 이 기도원이 또 예전 우리 대한민국 교계가 막 부흥했을 때처럼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도원도 살아나야 될 텐데 그러려면 기도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하고 네, 네. 이미 마가복음 9장에 못을 박으셨는데도 정말 한국교회는 열심히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러 갔던 그 시절 그때는 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살아있었는데 무조건 가지 마라 하고 세미나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식과 방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지만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무릎 꿇는 일, 기도하는 일, 기도원의 필요성 이것을 자각해서 기도원이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전한 기도원은 수천 수만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한다. 절대 교회가 기도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함께 포옹하고 건전한 기도원을 살리는 운동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 일을 하니까 성도들을 마땅히 보낼 만한 건전한 기도원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형편이 안 되는데도 그 성도들은 애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을 만한 공간이 또 필요한데도 그걸 무조건 나쁘게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고 함께 공생 공존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로 일어섰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 기도원도 건전한 기도원도 많이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사역했고 저는 38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거의 1년에 한 100여 곳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또 교회 목회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도원 사역에 올인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해보니까 이 기도원이 한국교회에 너무 절실한 필요성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다면 다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초창기에 처음 목회하던 때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타락했는지 요새 기도원도 안 가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 초창기에. 예. 80년대 초기에 목회할 때. 네.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목사님이 1년에 2번 기도원 간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원 많이 가세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묻더라는 거야.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의식 자체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여자 고치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사역 전체 중에서 제1의 핵심이 기도하는 일이었고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끝내셨는데 목회는 기도고 또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1번지가 천국은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함께 기도하는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동력이고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의 비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원이라는 이미지를 좀 좋은 곳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기도원 하면 이상한 것으로 보지 말고 친근한 우리 성도들의 쉼터로 또 저는 기도원 하면서 제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어려운 분들이 오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또 목사님들이 와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곳 이런 것으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가서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좋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의 기억 속에도 다시 남았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기도원이 살면 있습니다. 교회가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